상실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죠. 영어로 grief라고도 하고 mourning이라고도 하죠. grief는 슬픔이라고 번역한다면 mourning은 애도라고 번역을 하고, 근데 grief라는 용어를 애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mourning을 애도 과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grief라는 용어는 reaction, 반응에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mourning은 process, 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rief, 슬픔은 누군가와 사별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감정 반응, 그것이 감정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런 반응의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나열하는 것으로 본다면, mourning은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 진행과 과정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사별 이후에 과정을 거치는데 좀 무난하고 순탄한 여정의 애도를 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순탄하지 않은 여정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애도를 가리켜서 complicated grief, 복합성의 애도, 저는 순탄하지 않은 애도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어렵고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그 애도의 과정을 거치죠. 자살 유가족도 주로 이 과정을 거칩니다. 한 가지만 비교해도 자살 유가족의 애도가 쉽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자살한 사람에서는 장례식을 하지 않아요. 쉬쉬한다는 거죠. 자살이란 주제가 사람들한테 여전히 부담스러운 주제여서 보통 사람들 하듯 3일장을 거치지도 않고 하루 만에 장례를 마치기도 하고 장례식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디 멀리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위험을,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동시에 자살 유가족의 슬픔을 돕기 위하여 저희 동료들이 활동을 해왔고, 자살 유가족 매뉴얼이라는 책을 학지사에서 저희가 출간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자살 유가족 매뉴얼을 만들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대표적으로 배운 사실은 애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많이 정도가 아니라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되는데, 과거의 애도의 이론은 가급적 죽은 상대를 잊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애도가 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떠난 일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의 방향이라고 교육이 완전히 수정이 됐죠. 이 부분을 자살 유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도의 과정을 거치세요 하면 자칫 오해하는 게, 그러면 내가 그 상대를 잊어버리라는 뜻인가?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줄 때 안도하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은 이 슬픔의 과정은 개개인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영역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평생 애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애도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것을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전에 경험한 애도와 지금의 경험한 애도,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할 애도가 점차 형태가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 발전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되죠. 훨씬 병적이 되긴 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와 좀 연결시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대로 듣고 말하고 실행하기라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실행하기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발전을 저해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발전을 애도라는 표현으로 엮어서 생각해 보자면, 애도는 가급적 미루지 않는 게 좋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애도의 과정은 빨리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과
흡사하게 생각할 것은 애도를 어떻게든 빨리 끝내버려야 한다는 생각도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애도는 평생의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곱씹어가면서 그 과정을 같이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도의 과정이 그 슬픔에만 머물게 되면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그저 듣거나 그저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애도의 실천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살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실천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자살 예방의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것, 또 다른 자살 유가족과 함께하면서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성경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만큼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자살이라는 죽음에 압도되어서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쐐기를 박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떠난 이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 삶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에 머리를 맞댄다면 그것이 실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자살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삶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담에서는 사람은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길을 인도할까요? 분석상담 창안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일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어디서 출처한 표현인지는 제가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심리 발달 과정에서 가장 뒤에 있는 성기기 발달 단계의 인간의 기능으로 언급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고,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직접 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대인관계를 직접적으로 강조했던 학자는 아니거든요. 교류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학자입니다. 그가 창안한 정신분석도 교류적인 방식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환자를 눕혀서 둘이 눈을 마주하지 않고 치료자가 환자를 분석하는 그런 면에서 치료자는 관찰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한 대표적인 학자로 해리 스탁 설리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대인관계 치료의 창안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설리반의 치료기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심리치료의 목표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나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현만 봐도 관계 중심적인 설명을 볼 수 있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함께 찾아가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위상도 프로이트가 말한 관찰자와 약간 대비될 수 있는 참여 관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찰자이긴 하지만 참여자의 요소가 훨씬 많이 있는 관찰자라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언급한 이런 두 가지의 대비만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치료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치료의 목표 내지 인생의 목표는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하고 대인관계의 원활함을 추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상담이 언급하지 않는 삶의 가치 또한 있습니다. 종교나 다른 영역에서 언급하는 삶의 가치,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희생, 봉사, 나눔과 구제입니다. 이런 용어가 상담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니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상담적인 용어로 대부분 다 치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용어 대신 가장 상담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방어 혹은 대응이라는 용어입니다. 디펜스 혹은 코핑이라는 단어죠. 얼뜻 듣기에는 사랑과 매우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타인에게 행동하는 태도, 감정, 행동 이런 부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방어와 대응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매우 색다른 표현을 쓴 학자는 위니코트입니다. 위니코트는 이 표현을 플레이, 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소아정신분석 학자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표현이 훨씬 상호 교류적인 언급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교류하는 정도까지는 상담 영역에서도 언급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이런 영역은 흔히 상담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종교나 다른 영역에서 강조하는 희생, 봉사, 나눔과 구제라는 특성에 걸맞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상담 영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영역인가 좀 의아하긴 한데, 인생의 목표 중에 이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긴 하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나, 상담에서는 그것을 제너레이션, 세대에서 세대를 물려주는 어떤 특성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구성하고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인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일,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 삶의 가치이고, 그것을 더 많이 할 때 오히려 삶이 풍부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역시 나누고 없는 이에게 더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럴 때 오히려 내 것이 더 풍부해지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생각할 때 상당 부분이 상담 영역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상담 영역에선 강조하지 않는 어떤 부분과 더 많이 흐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성취했나라고 돌이켜볼 때 어떤 이는 참 만족스럽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다,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채워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도 왔고 올해도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감에서 후회스럽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더 값지고 기쁘게 인생의 목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불행을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은 항상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 욥기 2장 3절에는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까닭 없이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고나 피해의 부분은 우리 스스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이 찾아오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행 내지 고난의 이유를 심리적인 규명을 하자면 3P, 세 개의 P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P가 predisposing factor, 과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이 성장 전반 부분에 깔려 있어서 이미 무슨 문제가 생길 법한 이유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P가 precipitating factor, 유발인자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최근에, 편의상 현재라고도 말할 건데요.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이 문제가 외현화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상담, 특히 역동상담의 영역에서는 이 두 인자, predisposing factor와 precipitating factor의 연결,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두 부분은 매우 흡사합니다. 폭탄과 도화선과 비슷하게 현재의 요인이 과거의 요인을 촉발시켜서 숨겨있던 문제를 겉으로 표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EP가 perpetuating factor인데 지속인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예후, 즉 어떤 문제의 앞으로의 과정이 어떠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perpetuating facto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나 심리 영역에서는 모든 요인을 과거와 현재로 보는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의 과정, 예후에 관련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영역에서는 불행의 이유를 미래에서 찾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원인에 의한 현재 현상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체스나 장기 같은 게임에서 몇 수 앞서서 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장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놓아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잡거나 내 상황이 순간 불리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이미 몇 수를 더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에 따라 진행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리한 수가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수로 변화가 일어나죠. 전쟁에서도 유인작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뭔가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어떤 것 때문에 미래의 어떤 상황 때문에 현재의 순간 불리한 잠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예들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꼭 과거, 현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죠. 전략적이라는 표현처럼 이미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게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미리 계획해서 상황을 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전략을 가지고 그야말로 미래의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의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이 실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설계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과학이나 심리 영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고 종교 영역, 신이나 더 큰 힘이 나의 인생을 관여하고 설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동의될 때에만 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러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어려움,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큰,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할 때 많은 위안이 되고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